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하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고 알면 그 사람은 신자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신자가 아직 못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누구에게든지 베푸시는 은혜를 가리켜서 보통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 은혜가 있는데, 이 특별 은혜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인데, 예수 믿게 되는 은혜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이 은혜는 아무나 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에게 올 자가 없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온 사람이 있어요. 또 그냥 나와 본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온 분이 있어요. 장가를 못 가서 나이만 먹어가는데 교회는 노처녀가 많더라.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 장가 가겠지 이래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나왔든지 저렇게 나왔든지 나오다가 보면 또 예수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이 참신자가 되는데, 그 사람이 참신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증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참신자와 거짓산자를 구별해서 얘기를 합니다. 참신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 그래요.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회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앉으면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참 저분이 불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물론 사정이 있어서 울며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그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게. 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자기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참 신자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이 보혜사 성령께서는 모든 걸 가르치신대요.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인데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 교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빼놓고는 다 그래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 안에 넌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아직 거듭나질 않았는데 예수를 안 믿었는데 어떻게 해서 집사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직분을 맡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교회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연히 이제 부딪히는 일도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해요. 잘 나가다가도요 교회에서 좀 값 나가는 거 있으면 슬쩍 집어넣고 가요. 그런 사람들은 못할 짓이 없어요. 사기도 잘 쳐요. 옆에 가만히 보니까 가방에 돈이 많거든. 그러면 슬쩍 또 빼간다고요. 그러니까 헌금할 거 있으면 들어올 때 빨리 집어넣으시고 가지고 계시 마세요. 옆에 사람이 가져갈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넌 크리스찬들이 있다고요. 넌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람도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교회 안에는 육신에 속한 자가 많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신령한 자만 있는 게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젖이나 먹고 밥은 못 먹는 그런 아주 유치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시기와 질투가 있다.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이 많고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아직 덜 변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평소에는 괜찮아요. 그러나 한번 성질이 나면 뒤집어 엎어 그냥.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는 문제가 많은 이유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의 특징은요, 염려 근심이 많아요. 그리고요, 항상 의심을 하고 또 두려워해요. 두려움이 많아. 그리고 마귀를 이기지를 못하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을 하고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왕 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은 했어요. 분명히 예수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나를 그저 도와만 주십시오 하고 한 구탱이에 이렇게 모셔놓고 이 왕의 자리에는 자기가 있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예수 믿지만은 언제나 그 머릿속에는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결국에는 교회가 시끄러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녀도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주 유치한 짓을 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왜 그런 모습을 보였느냐? 아직 덜 변해서 그래요. 믿음이 너무 적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책망한 말씀 가운데서 제일 자주 한 책망이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언제나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며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뭐냐?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물 세례를 받으셨죠? 그 물 세례는 원래는요 요단강 물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 뒤로 사람이 양쪽에서 붙잡고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쑥 물에 그냥 집어넣었다 꺼내는 거예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완전히 옛사람이 죽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시 거듭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그 강수와 같은 그 은혜 속에 푹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냥 옛사람이 죽고 육이 죽고 성질이 죽고 자기가 죽어가지고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의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냥 바람이 세게 불 때 그 소리, 그런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불이 임하는데,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임하는데 이 불의 혀같이 그냥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아주 똑똑하게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체험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지는 않지만은 저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불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확실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나름대로의 표적이 있어요. 표적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간증들을 다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만 임할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도 얼마든지 표적을 행하기 때문에 무조건 갑자기 표적이 일어나면 성령 충만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속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표적보다 중요한 것이 내면적인 증거예요. 자기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걸 자기 자신이 알아요. 열매가 나타나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나 명심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큰 표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막 기사를 막 보여주어 가지고 택한 백성들이라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표적을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셔서 그냥 표적이 있는 것이지, 표적을 너무 우상화하면 안 돼요. 왜? 사탄도 표적을 많이 사용하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혼란이 오기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내 내면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확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사람들이 아름다워져요. 아주 아름다운 남편이 되고, 아름다운 아내가 되고, 아름다운 아들이 되고, 아름다운 자녀가 되고. 제가 서울의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요, 애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는지. 뭐 공부해라 할 필요도 없어요. 공부 잘하죠. 그냥 학교 갈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저녁에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저녁 먹고 와서 기도하고, 저녁 예배 끝나면 1시간씩 기도하는데, 이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이 아이들이 공부를 또 얼마나 잘하는지. 그 해에 처음으로 인류대학 많이 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이 그 교회 기둥 노릇을 해요. 은혜를 받으니까요, 뭐 교회 가라 마라 할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는지.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 돼요. 모범적인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직장생활 멋있게 합니다. 모범적으로 해요. 은혜 받은 사람 공부도 잘합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미쳤다는 소리 안 들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아주 진실해지고요, 순수해지고요, 단순해지고요, 아주 겸손해지고요, 온유해져요. 옛날의 성격이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유명한 김익도 목사님 기억납니까? 이 김익도 목사님이 한 번은 부흥에 인도하려고 이제 산을 넘어가는데 한여름에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연세 많은 분이 그냥 언덕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땀을 흘리면서 쉬고 있는데 웬 젊은 청년 하나가 술에 잔뜩 취해 가지고 그냥 헐레벌떡 하면서 올라오더니 하는 소리가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이러면서 그냥 막 김 목사님을 때리더래요. 그러니까 이거 뭐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얻어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때려도 반항이 없고 아무 적이 없으니까 이 청년이 그냥 뭐 때리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익도 목사님이 형님 다 때렸어? 그랬더니 그래 어쩔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김익도 목사님이 손을 딱 내밀고 청년의 손을 딱 잡았대요. 이 김익도 목사님은 키도 크고 팔도 이렇고 그냥 황해도를 누비는 깡패였거든요. 그냥 손이 얼마나 억센지 청년의 손을 꽉 잡았는데 이 손이 으스러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야 이제 정신이 이제 번쩍 난 것이죠. 내가 바로 김익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 하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구나. 이 청년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자네 내 말이 뭔지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내가 예수를 믿었길래 네가 지금 살았지.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너는 이미 뼈 따고 추렸어. 너는 옛날 같으면 이 자리에서 벌써 장사 지냈어. 그러면서 예수는 내가 믿고 네가 복을 받았구나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더래. 뭐 어떻게 하면 돼? 따라와. 이래가지고 부흥에 데려가가지고 참석을 시켜가지고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됐대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옛날 헷가다 했던 분들 내가 알아.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지금은 그냥 양 같아. 그러니까 친구들도 그냥 친척들도 이야 당신 어떻게 그렇게 변했느냐고 다 칭찬들 하죠. 우리 교회가 좋아진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다 그렇게 은혜 받고 변화되는데 확실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사랑이 많아져. 아멘. 그리고 예수 믿는 기쁨이 생겨요. 그냥 예배가 기쁘고 기도가 기쁘고 교회를 하는 게 기쁘고 그냥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봅시다.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받은 자가 항상 힘써야 되는 게 뭐냐?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말씀 무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만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영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을 때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사탄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이걸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일수록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배우고 배우려고 하고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기도를 전혀 힘썼다. 아주 기도가 뜨거워졌어요. 그 다음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주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헌금도 하고 물건도 막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 그래가지고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줘.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그 다음에 47절에 보니까 찬양이 살아나요. 은혜 충만한 교회는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좋은 소문이 나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데, 성경에 보니까 3,000명, 5,000명, 수만 명씩 늘어나는, 이래서 대교회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또 한 가지 확실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왕 노릇을 하고 나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왕 노릇을 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언제나 주님 뜻대로만 살려고 해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해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고, 뭘 먹어도 주님을 위해 먹고, 안 먹어도 주님을 위해 안 먹고, 뭘 해도 주님을 위해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물어보세요. 내가 과연 내 안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을 왕처럼 모시고 주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지, 주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지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성령에 충만한 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권능이 임합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비유를 이렇게 했어요. 언덕을 넘어가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말씀 듣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도저히 예수 믿는 게 힘들어서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중에 질질 끌고 자전거 끌고 넘어가요. 그렇게 예수 믿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쌩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재밌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난 시험을 이기고 전도의 능력도 생겨요. 아멘. 무디가 16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주일학교 가가지고 교사 좀 시켜달라 그랬더니 누가 교사를 시켜요? 학교 다니다 만 사람 무식하고 하니까, 그래도 신발장 옆에요 한 칸이라도 달라고, 학생 안 맡겨줘도 내가 전도해 올 테니까 맡겨만 달라고 했더니 하도 쫄라대니까 무디를 갖다 교사로 임명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100명의 교사가 있는데요, 이 무디가 나가서 얼마나 전도의 능력이 있는지, 아이들을 몰고 오는데 이 100명의 교사가 가르치는 애들보다 더 많아, 혼자 맡은 게.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큰 부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전도의 능력도 생겨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부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가? 첫째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 순종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라. 이 말씀에 순종을 한 120명만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이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에도 나와서 듣는 게 중요해요. 듣다가 은혜 받고 듣다가 능력 받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못 듣게 하려고 사고를 많이 치게 해서 교회 못 나오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술이에요. 그리고 모처럼 나오면 그냥 졸려가지고 그냥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게 만들고, 사탄이 그냥 왜 말씀 들으면 은혜 받고 변화되니까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순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장 14절에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이후에 50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을 기다렸어요. 마지막으로는 2장 37절 8절에 보니까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모두 다 성령의 이 충만한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첫째는 열심히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마음에 담으려고 하면 내 마음을 비워야 되고 더러운 걸 좀 깨끗이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열심히 하면 어느 순간인가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걸 체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두 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생애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